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법을 배우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항시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 수행 공력이 모자라고 내 업장이 매우 중하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자들이 업장이 매우 중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자신이 업장이 중하다는 것은 믿으면서 자신의 불성이 부처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업장이 중하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어떤 의혹이 있었다면 저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했습니다. 화엄경에 근거해서 설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먼저 의혹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의혹은 10가지 번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의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장애입니다. 미혹이 바로 업이고 그 업이 의심을 품게 합니다. 불문에 들어와 쓰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간에 내 머릿속에는 대승도 소승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미타불 연부라는 것은 대승입니까? 소승입니까? 어떤 경에서는 무상승이라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에 아미타불이 나이고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로 무상승입니다. 대소는 가르치는 불법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고집멸도 만약 재난을 만나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이 이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중생이 모두 이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생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소승이 아닙니다. 고집멸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는 인간 세상을 고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서 돌려서 바꾸면 그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원륭한 사람이 법을 받으면 원륭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근기에 원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다 원만해집니다. 만약 마음자리가 좁은 사람은 아무리 큰 대승의 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화엄경을 읽어도 생사해탈을 못합니다. 법에는 정해진 체성이 없습니다. 일체법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원만한 사람이 법을 받으면 원만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소승의 마음으로 법을 받으면 법이 곧 작아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하면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부처님 설한 법을 믿어야 하고 의심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능언경을 배우려면 50여 종류의 주예가 있습니다. 각자의 지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능언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의욕의 장애가 없어지고 신심이 증장합니다. 어느 승을 막론하고 빨리 성취를 합니다.
很快就怀得了。 이것이 견정시 보살이 부처님께 청한 법입니다. 일체 중생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정했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장애를 다 소멸하고 신심이 영원히 증장되는 법을 청한 것입니다. 어느 승을 수행하든지 간에 빨리 불태전의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견정신보살의 원력입니다. 이 몇 구절은 견정신보살의 원력입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설해 주소서. 그래서 중생들이 태굴치 않고 이익을 얻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매번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 대목을 강설할 때마다 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법 중생은 의심이 특히 많습니다. 중생들이 의혹을 내지 않을 방법을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도록 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정신 보살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무슨 일이든 의심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의심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향에 의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견정신 보살이 이렇게 청하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법을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선제라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선제는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 뜻에 맞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탄하신 것입니다. 견정신 보살을 잘했다고 찬탄하신 것입니다.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설하셔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설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대중 가운데 보살마하살이 있는데 그 이름은 지장이라. 그때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은 아주 때를 잘 맞추어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서 설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회 가운데 대보살이 있는데 이름이 지장이라. 그 보살에게 앞에서 한 질문을 청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보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교 방편을 설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설법을 해서 그대의 원력을 만족해 하리라. 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시고 지장보살에게 설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경문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할 이 경전 이름은 점찰 선악 업보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를 정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점치고 사주 보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이 점찰경의 묵륜법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이 법을 반드시 설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물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보살은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셨으므로 설할 수가 없고 이 뜻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고 지장보살에게 설하라고 했는가 하면 지장보살이 일단 설하면
우리 점찰 목륜으로 하여금 목륜 상법을 써서 바꾸어 말하면 이 속에 사주팔자도 보고 점치는 것도 다 있습니다. 189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문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살의 이름이 지장이라고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지장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고 경문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지입니다. 이치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심지법문입니다. 점찰선악 업보경은 심지법문입니다.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은 심지법문입니다. 지장경은 심지법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대지는 무량무변한 공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과 일체 중생의 생활이 다 대지에서 나옵니다. 대지는 우리를 길러주고 이익되게 하는 가장 가까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이름이 지장인 것입니다. 대지는 무량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중생의 생활과 생명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 때에 그 지옥과 이 지옥 그리고 대지와의 내포된 뜻이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장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에 감옥이 있나요 없나요? 누구에게 물어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봤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봤습니다. 정료 스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법문을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토성 감옥이 타이중 감옥, 토성 감옥 나는 모두 가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감자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살이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문하러 갔었습니다. 인연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 없습니다. 삼보제자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보님의 가피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보를 파괴하고 삼보를 범하고 삼보님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과 동시에 지장보살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다시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에서도 또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대보살이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보살은 이름이 해회보살입니다. 그 보살이 모든 큰 물을 보고 진호공 편법계가 큰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큰 물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대천세계의 그 큰 물이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장 보살이 왔기 때문입니다.
허공장 보살이 왔다 하면 그의 신통으로 인해서 대지가 완전히 텅 비어버립니다. 大地全是空的， 해회 보살이 오면 대지가 온통 바다입니다. 大地全是海。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빠져 죽게 하지도 않습니다. 这个形容着 이것은 지장보살이 오면 땅의 기운이 강해져서 모든 물질이 풍요로워짐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대보살의 위실력입니다. 的威力， 이것은 내가 첨가해서 설명한 代说 것입니다. 了。